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바로 왕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안에 모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런 모세를 또다시 바로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두려워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만남을 갖게 하신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르우엘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실패하고 두려워서 도망친 모세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 르우엘의 딸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딸들에게 이 일을 듣게 된 르우엘은 그런 사람을 두고 왔냐고 하면서 모세를 데려와서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패하고 두려워서 도망친 모세에게 주님께서는 만남을 갖게 하신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르우엘은 자신의 딸들을 도와준 모세를 데려와서 대접하게 합니다. 르우엘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실패하고 두려워서 도망친 모세를 주목하시고 르우엘을 통해 그 광야에서 나그네가 된 모세에게 만남을 갖게 하시고 대접을 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 다시 살아갈 희망을 주셨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저도 낮은 자존감으로 사랑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를 만나지 못할 거라는 그런 낙심에 빠져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방법도 배워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해주셨습니다. 두려워서 도망친 모세에게 주님은 르우엘을 만나게 하시고 대접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조금 다르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실패하고 두려워서 도망친 모세를 르우엘을 통해 대접받게 하시고 다시 살아갈 희망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고 싶은 것은 나도 누군가에게 르우엘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부스러기 꽃이 되다라는 책에서 굶고 매맞고 버림받은 아이들의 왕엄마라고 불렸던 돌아가신 강명순 목사님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버림받은 아이들을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보살핀 결손가정의 자녀들 중에는 도둑질하는 습관을 가진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아이들 손에 악기를 쥐어줘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악기점으로 가서 핸드벨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핸드벨을 연주하면서 음악과 함께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손이 아니라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주님은 이 돌아가신 강명순 목사님을 통해 대접받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살아갈 방법을 희망을 갖는 통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실패하고 두려움에 빠진 이들에게 르우엘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서 부잣집 소년이 연못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가난한 집에 수영을 잘하는 소년이 그를 구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 두 명은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 소년이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 소원을 하나만 말해줄래? 내가 너의 소원을 꼭 들어주고 싶어. 그러자 이 가난한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내 꿈은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는 거야. 그 부잣집 소년은 친구의 소원을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했고 마침내 이 가난한 집 소년은 부잣집 친구의 아버지의 도움으로 런던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최초의 항생제로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약물인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플레밍은 그 부잣집 친구가 폐렴으로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플레밍은 페니실린을 들고 급히 달려가 그 친구를 간신히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살아나게 된 친구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주님은 만남을 갖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모세가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그로 인해 두려워서 도망을 쳤지만 주님은 그런 모세를 주목하시고 만남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대접받게 하시고 다시 살아갈 희망을 주셨습니다. 저도 실패하거나 일이 잘 되지 않거나 그러면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은 아내를 통해 성도님들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가 실패해서 낙심하고 두려워서 그렇게 있을 때 루우엘을 통해 모세를 만남을 갖게 하시고 대접을 받게 하시고 다시 살아갈 희망을 주신 것처럼 제가 두렵고 실패하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도망치고 싶을 때 아내를 통해 성도님들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다시 일어설 힘과 희망을 주셨던 것처럼 돌아가신 강명순 목사님이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도둑질하는 아이들의 손을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손으로 바꾸고 다시 살아갈 희망을 갖게 하는 통로가 되신 것처럼 우연히 만나게 된 동네 친구들이 서로의 만남을 통해 세계의 여러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된 것처럼 주님, 누군가 실패해서 힘들어하고 두려워서 도망치고 그렇게 있을 때 제가 그 사람의 루엘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다시 살아갈 희망을 갖게 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군가의 루엘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돌아갈 것이 있다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그렇게 모세를 만난 루엘은 모세에게 같이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흔쾌히 수락하고 루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게 됩니다. 게르솜은 모세의 말대로 나그네, 객, 이방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객이 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모세의 이런 모습에 질문 한 가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정착하고 사는 것이 당연한 마음 아닌가라고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자녀를 얻게 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정착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저도 집에 대해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면서 청약이라도 해야 되나 정착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모세는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으면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디안 땅에서 살게 된 모세가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까지 얻게 된 이 모세가 나는 나그네야 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그네야 라고 말한 이 모세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세의 고백 안에 외로움과 헛헛함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약 모세라면 이집트에서 도망쳐서 지금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 잊고 새 출발하는 느낌으로 잘 살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나는 나그네야라고 고백합니다. 이곳에서 나그네라는 것은 어딘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저는 이 고백에서 붙잡고 싶은 것은 우리도 나그네이고
우리에게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 미국에서 온 한 여행자가 유명한 랍비 호페츠 케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랍비의 집에 책들과 한 개의 테이블과 벤치가 있는 단순한 방 한 개가 전부인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여행자는 선생님, 당신의 가구는 어디 있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당신의 가구는 어디 있죠? 라고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외국인이 이야기합니다. 내 거라니요. 저는 단지 이곳을 방문했을 뿐이에요. 저는 단지 지나갈 뿐이에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랍비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랍비는 인생은 나그네 같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가요 중에 이런 가요가 생각났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세는 실패해서 힘들어했고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모세를 주목하시고 만남을 갖게 하시고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은 나그네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세의 고백을 통해 저는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지금 가정을 꾸리고 자녀까지 얻고 살고 있지만 자신은 히브리인이고 자신은 이스라엘 자손인 것을 잊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나그네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을지라도 자신은 이스라엘 자손인 것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나그네이고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가야 할 주님의 백성임을 붙잡게 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래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숲속 한 동네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강아지는 너무나 더러웠고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맸던지 굶주림에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아지 목에 달린 이름표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주인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면서 개를 붙잡았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 밥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에게 속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왕의 강아지였던 것입니다. 왕의 부처가 에딘버러 성에 휴가를 왔다가 그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생겨도 자신은 나그네라고 고백한 것처럼 스코틀랜드 숲속의 한 동네에 나타난 이 강아지 한 마리가 주인을 잃어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냥 동네 개 한 마리 늘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개가 왕의 강아지였던 것처럼 우리도 의지할 것이 없고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그럴지라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나그네이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주님의 백성임을 붙잡게 됩니다. 주님 돌아갈 곳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실패하고 두려워서 도망친 모세에게 주님은 만남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루우엘을 통해 대접받게 하시고 그가 다시 살아갈 희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루우엘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모세는 가정을 꾸렸고 자녀도 얻었습니다. 이제 다 잊고 정착해서 살면 되는데 나는 나그네야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도 돌아갈 곳이 있다고 붙잡게 됩니다.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로 붙잡았습니다. 오늘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우리가 누군가의 루우엘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실패하고 두려워서 도망친 모세에게 만남을 갖게 하셨습니다. 루우엘을 만나 위로를 얻고 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루우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루엘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군가의 루엘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